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야고보는 정말 주의 백성들이 가장 고통당하고 또 가장 힘든 시기에 그들을 목회하면서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해 주었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그 또한 정말 인생이 편치 않았고 야고보 또한 삶에 즐거운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십자가도 지고, 정말 내 고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난도 대신 깨달아주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귀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귀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귀한 주의 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받고 그 고난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아가서를 마치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좀 메시지 하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성경은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가 이방인지 정통 유대인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이런 식으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같은 말이라도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아니고 외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형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외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외국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동족들로부터는 약탈을 당하고 상종 못할 이단들이라고 하면서 경멸을 당했고, 또 그 땅의 이방인들로부터는 직접적인 신체적인 고통과 박해를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 살았던, 그 당시 1세기에 외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가뜩이나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불이익을 대변해주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예 없어지고, 결국 나를 잔인하게 대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방어가 없이 모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들이 이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모든 구절을 이 배경에서 이해하고 읽으셔야 되는데요,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다루는 신자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은 딱 하나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 좋아서예요.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순결했고 신실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고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고난을 끝내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 삶에서 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에서 믿음만 부인해도 가벼워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른 척 해도 없어지는 고난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믿음만 버리면, 내가 신앙만 부인하면 갑자기 고난의 무게가 확 줄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성도들이 느꼈던 그 극심한 유혹, 믿음만 버리면 일단은 먹고 살 수 있다, 믿음만 버리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유혹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심각한 고민을 초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믿음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기만 하면 실제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광경을 교우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야고보는 그들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펜을 들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시험이 오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메시지인데, 믿고자 하면 전적으로 믿음 대가로 당해야 되는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로 고난이 맞는데, 신자의 고난은 자연인이 겪는 고통과 전혀 다른 이 고차원적인 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가 다루는 고난은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유한 고난. 그러면 그 고난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이 헬라어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순히 몸에 고통을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페이라스모스는 그 타겟이 정확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의 표적이 뭡니까? 이 표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을 타격하는 시험이 이 페이라스모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계시다는 근본 사실 자체를 흔들리는 그 고유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감기가 왔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상황에 빠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형수님의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수님의 형수님을 키워주셨던 이 외할머니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제 한약방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지역에서 그분 한약을 먹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그 약을 사드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약해드렸던 분이 이 집안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분이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오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범인은 잡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형수님의 외할머니가 조금만 믿음이 조금만 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좋을 필요가 없고 정말 믿음이 조금만 덜 좋아서 여러분 그 시간에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으면 지금 살아계셨을 거예요. 믿음이 좀만 덜 좋았어도 지금 살아계실 거라 이거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을 만큼 신실해서 돌아가셨어요. 신실해서.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집안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이 시험을 당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믿음이 좀만 덜 좋았어도, 신실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명백하게 새벽 예배 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뭐냐? 페이라스 모스예요. 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11조는커녕 날마다 세금 떼먹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의, 이 무신론자의 사업처는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여요. 어느 날 보면 차 바뀌고, 어느 날 보면 집 평수가 바뀌고, 자식들은 전부 다 유학 가가지고 그 부와 지위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게 번 돈을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직한 길만 걷는 믿음 좋은 나의 사업처는 결국 오늘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사는 집이 지하실로 내려앉고 망했다는 소식이 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아무도 내 전화를 안 받아요. 결국 내 자녀들은 잘 받던 교육을 다 끊어지고 나의 빚이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인이 욥의 아내처럼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이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타격하는 시험 있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페이라스모스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시험은 반드시 오는데 심지어는 이 시험이 어떻게 오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여러분 표범에 가죽을 보면 무늬가 되게 많잖아요, 점이. 그런데 이 여러 가지라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그 표범의 피부에 반점이 많은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몸에 난 이 표범의 반점 중에 단 하나라도 다른 반점과 정확히 모양이 일치하거나 크기가 일치하는 반점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세상에 표범이 얼마나 많고, 그러면 그 표범들의 몸에 난 점들이 몇 개겠어요? 무수히 많겠죠. 그런데 인간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많은 표범의 그 많은 점들 중에 단 하나라도 정확하게 포개지면서 일치하는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각기 다른 수많은 점들을 보면서 만든 단어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즉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양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신자에게 여러분 시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페이라스모스가요 정확히 똑같이 오는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성이 딱 다른 그대로 내게 오는 시험은 바로 나라는 인간의 믿음을 정확히 타격하는 내 전용 그리고 내 맞춤 시험이에요. 여러분 내 시험은요 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로 그곳으로 나를 찾아와서 무섭게 나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시험이 다르고 여러분의 시험은 다 다른 거예요. 왜요? 내 약점은 나만 알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는 내 시험을 정확하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누구냐? 내 시험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꼭 맞는 바로 그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의 양상은 무수히 달라요. 그런데 그 목적과 본질은 오직 한 곳으로 보이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검증이에요. 내 믿음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과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 페이라스모스를 통과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절대 요소가 하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내예요. 여러분 이 인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뭔지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이 악물고 누가 오래 버티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 유혹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유혹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말하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있죠.
그 견고함,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나오는 그 견고함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나오려면 이 페이라스 모스를 거치고 나서야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만큼 맞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믿음의 영적인 세계에서 인생의 뜨거운 체험을 언제 다 하는 줄 아세요? 초신자 시절에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가 아무리 하늘에 엄청난 체험을 하고 초신자가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했어도요, 신앙은요, 내가 받은 시험의 연륜을 절대 뛰어넘지 못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지금도 저는 이런 은사는 좀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이 집사님이 아는 분이 혹시 영서라는 거 아십니까? 영서?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 세상에 없는 문자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없는 문자예요.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글씨라고 하면서 그걸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앞에서 이 세상에는 없는 글씨로 아주 유려하게 막 글씨를 쓰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글씨를 해석하면서 읽어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뭐 인도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은사잖아요. 그 눈앞에서 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신기한 은사를 받았는데 작은 시험 와서 예수 떠났어요. 지금 한때는 영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글씨, 또 하나님이 주신 해석으로 그 글을 읽는 사람이었는데 요만한 시험 왔거든요. 떠났어요. 여러분, 광야의 세대가요,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고 진짜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바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떠났거든요. 왜 떠났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입에 쓴물 주셨다고 떠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요, 태어날 때부터 견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데 고난이 오면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데 고난이 오면 여러분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데 고난이 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믿음이 견고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처음 믿음은 작은 힘만 줘도 부러지는 아주 부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타격이 와도 그 믿음이 부러지지 않는다. 욥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그때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그 내구성, 그 인내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게 뭐냐면 오직 페이라스모스, 믿음의 실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검을 만들 때 아무리 진검승부를 해도 부러지지 않는 검을 만들려면 오직 방법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불에 넣었다가 빼서 두드리는 이 당금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력한 검을 만들려면 적어도 이 당금질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300번 이상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불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이거를 300번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당금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딱 그만큼 쇠가 견고해지면서 쇠를 자르는 쇠가 돼요. 그러니까 100번 당금질을 한 칼은 500번 당금질을 한 칼을 절대 못 이겨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견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페이라스 모선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신학교 나오면 목사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 되려면요 고난 겪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자 된 건요 시험 받아서 신자 됐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없는 목사는요, 고난 통과한 목사를 절대 넘어서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요,
고난이 없는 목사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내도요, 고난 있는 사람의 한마디 위로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고난을 통과한 만큼이 좋은 목사예요. 그리고 성도도 그러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난당한 신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고난당한 신자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페이라스 모스를 엄청나게 겪은 신자예요. 그러니 사도는 오늘 시험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기뻐해라. 그것이 가져올 아름다운 결론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너 그거 감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부인하고 결국 자기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잘 믿음 생활 해놓고 마지막 시험에서 여러분 꼬꾸라져가지고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현상적으로 보면 그가 받아야 될 시험을 부실하게 받았거나 시험이 올 때 인간적으로 그 시험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맞거나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가 시험 받아야 될 시험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인생은 위태로운 인생이에요. 심지어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혹시 내가 택자가 아니거나 버려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그런 거예요. 반면에 택자는 반드시 시험을 통해 견고한 신앙을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도 이 명절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자리에서 내가 갈등 충만하다, 이건 전적으로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을 그 페이라스 모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련 당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